제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요 신령한 이스라엘인 오늘 성도들의 그림자요 모형인 것입니다. 구약의 그 육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이 해이해지고 믿음이 타락할 때는 언제나 그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붙여서 아수르에 붙이고 또 바벨론에 붙이고 이렇게 붙여서 포로가 되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한 것이다. 그래 우리 믿는 사람이 신령한 이스라엘인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세상과 악의와 죄에 잡혀서 그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의생으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령한 이스라엘로 세워놨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 것도 많이 거기에 투자한 것은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성삼의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령한 이스라엘로 천국 시민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 신령한 이스라엘 성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곁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다. 징계하신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책찍질 하시느니라. 믿음을 떠나서 주일도 지키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 것에게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면 성공이요. 온 세상 것을 찾았다 해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그건 완전히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불행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서 몽댕이로 사용해서 때리시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멸시천대 받게도 이렇게 하시고 또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구원을 이루지 않고 잘못된 복음을 받아서 움직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에게 붙여서 이게 멸망하게 하는 이런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내 가정과 내게 현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는 질병을 주신다. 질병. 육신의 질병을 주어서 아프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걸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또
물질이 다 달아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이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그건 만일은 소금이 되어서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소금이 만일 그 밭을 내리면은 무엇으로 짜게 후에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된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데 쓸모있는 사람은 붙든다 그런 말이야.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없으면 그 회사가 안 되게끔 그 직장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사람이 어디 다른 회사로 갈까 무서워서 아주 요긴한 인물로 세워주시는데 믿는 사람이 믿음이 떠나고 믿음이 해이해지면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니까 가정에서도 쓸모없는 사람, 직장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니까 우리가 이 물건 중에도 쓸모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폐품이다. 폐품. 우리 내 몸에도 필요치 않은 것이 있다. 이런 가래침이라든지 또 오줌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갖다 밖에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 경제적으로도 밟히고 지휘적으로도 밟히고 신체적으로도 밟히고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주 언제나 이 성도의 절제 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를 단속하고 긴장을 강화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오히려 자꾸 믿음이 온전해지고 강해지도록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영역간에 단속하는 것이 이것이 절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디에든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서 마구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붙들고 또 밖에 버린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구 끌어오려고 그런다. 모든 사랑에 밟힐 뿐 아니라 밟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모든 생활에 자꾸 밟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높아지게 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높아지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은 공부를 많이 하고 덜하고 무슨 문벌이 있고 없고 그런 거 관계가 없어요. 엘리 나만 장군의 집에 계집종으로 팔려간 식모다. 어린 소녀가 계집종으로 팔려갔다. 그런데 이 계집종이 나를 나만 장군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것이다.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의 집에 가서 식모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식모 일을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행하니까 식모가 어떻게 되는가? 당시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권사 있는 사람인지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집 아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던지 그 나만 장군과 그 부인을 설교를 해서 감화시켰다. 우리 나라에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은 운동병이 고쳐질 수 있다. 그래서 강화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장군이 문둥병이 들어서 간다 고쳐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었어요.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는가? 양국의 왕을 움직이는 비록 계집종의 식무지만은 양국의 왕을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말이요.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니까 깨끗이 치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떠던 권세가 있는 나만 장군이 그 자기 집의 식모인 계집아이를 영원히 은희로 모시고 수왕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 존경받는 게 요셉이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그런데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마구 짓밟히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 필요 없다. 그만 나가라. 이렇게 해서 쫓아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전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자기의 형편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인간 관계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다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고 속히 하나님을 떠난 믿음의 생활을 청산하고 그 죄악의 생활을 청산하고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돌아오는 것이다. 근데 돌아오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완전히 막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단속한다는 것은 자기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단단히 묶어매라 그런 말이요. 그래서 마음은 행동의 씨앗인데 마음이 진리의 말씀과 영감에 묶여서 소가 콧들에 묶여서 끌고 다니면 끌고 가는 대로 순종하듯이 진리와 영감의 말씀에 사로잡힌 마음은 진리와 영감에 의해서 피동이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겨서 이런 모든 것을 자타 구원을 이루는 이용물로 재료로 미천으로 이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자가 돼야 되는 것이다. 정신을 차리라 그런 말이요. 여러분들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이 인간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자꾸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선물을 주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 볼 때 기분 나쁘다 그런 말이요. 선물을 주니까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 세상을 쫙 해서 마귀와 짝하고 그만 멸망하는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와 담으로 막아서 가지 못하도록 막고 회개시키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 절제 생활은 어떻게 하면은 항상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자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천상천하인 어떤 피조물에 해도 피동이 되지 않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과 영감의 피동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항상 모든 생활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돼야 된다. 부인하는. 자기를 꺾어버리고 자기는 언제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 나는 예택의 은혜를 입은 자로 지의 것이요 창조함 받은 피조물로 지의 것이요 주님의 구속에 피의 은을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의 것이요 또 내 목숨이 현재까지 붙어있는 것은 내 모든 것이 붙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존과 섭리로 붙어있는 것이다. 이것을 항상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게 절제하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해서 주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만 주님 내가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세상과 죄와 자기 안에 육의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사람인데 죄와 세상과 마귀와 한 덩어리 되어 있는 사람이 이게 옛사람이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니까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은 마귀를 죽이는 것, 마귀를 꺾어버리는 것이요 마귀를 내쫓는 것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생활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모든 생활에서 자기를 부인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언제나 이것을 살펴봐야 돼. 여러분이 교회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있느냐 자기중심으로 하느냐 자기중심으로 하는 것은 크게 할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요 멸망거리 심판거리만 건설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은 언제나 환영과 대접과 영광 받는 일에는 주님과 이웃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을 하는데 목사가 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교인들에게 모든 사람 인기를 끌어서 그만 그런 자가 될까 하는 사람은 그것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한 덩어리 되어서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원죄요 자기중심의 멸망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걸 살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돈이 많이 생기고 권세가 올라가 이 사람 저 사람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높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고 나 된 것은 나로 말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쳐버린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께 피동이 되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피조물이라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거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피동되는 존재라. 그것이 피조물인 것입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이 만물을 봐요. 나무나 식물이나 비가 안 오면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비가 안 와서
목마르면 그냥 목마른 채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또 그만 목말라서 시들으면 시드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요. 말라 죽게 하면 말라 죽는 것이다. 안 말라 죽으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합니까? 그런데 인간만이 그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만 어려움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피동이 되므로 구원을 이루라고 주는 것인데 구원은 이루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이걸 만들고 저걸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인간들이 모든 만들어놓은 과학 문명이라는 것은 전체가 그 과학 문명이라는 것은 인간을 지옥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전체가 로마가 왜 멸망했는가? 그 타락으로 다 멸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또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이웃은 뒤세우고 장점과 장점을 찾는 일에는 주님과 이웃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단점과 결점을 찾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이웃은 뒤세우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남의 허물만 본다.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만 남의 눈에 티만 본다 그런 말. 그런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건강을 챙기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자기를 우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 내 것을 쓸지 모르니까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예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건설한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언제나 여러 일할 때 이것을 살펴서 이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세계를 거머쥐는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세계를 거머쥔 것 많지 실패하는 것이요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근데 자기를 언제나 부인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어떻게 영의 생명이요 명령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까 준비하면서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미리 그런 자가 되게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실제 그 말씀대로 현실에서 실행해서 자타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자타 성화를 이루면서 셋째는 그 말씀을 잘 받고 말씀대로 행하려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결합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 결합은 무엇으로 되는 것인가? 항상 하나님과 깨어서 기도의 줄이 연결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행함 이 세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그 영적인 성도들의 절제 생활이다. 다시 말하면은 그 암탉이 계란을 낳고 계란이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또 커서 암탉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암탉이 알을 낳지 못한다든지 알을 까놨는데 그 병아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은 한 가지만 해도 이게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와 말씀과 행함,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과 기도 생활한다는 것이 이게 어렵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하지 못하도록 온갖 것이 달려들어서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요, 이것이 그만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전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것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도 예수의 마음, 영의 생각을 품고, 영의 생각을 품으니까 그 말하는 것도 믿음의 말만 하고, 행동도 믿음의 행동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나 언행신사를 단속해서 그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의인오해락을 절제해야 된다. 기뻐하는 거, 슬퍼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이렇게 이런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쁨. 죄악을 범하는 것을 기뻐하면 안 된다, 그래. 우리는 의인오해락이 언제나 이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뻐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슬퍼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노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소망하는 이런 사람이 세계에 항상 있는 것이다. 또 시청각을 절제하는 것이다. 보는 거, 듣는 거, 접촉하는 거,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마귀가 나를 달려들어도 마귀를 이용해서 내 구원을 이루고, 죄가 달려들어 죄를 이기고, 죄를 이용해서 자타성화를 이루고, 모든 물질이 달려들어도 물질을 이용해서 자타성화를 이루는 자가 된다. 다음에는 의식주를 절제해야 된다. 의식주. 사는 집, 여러분들의 모든 그 의식주, 의식주를 구하는 이러한 일을 나 중심으로, 나 육의 사람의 욕심을 이루게 해서 세상 것을 거머쥐게 하는 사람은 이거 절단나는 것입니다. 모든 의식주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 생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완전히 갖추고, 기도 생활을 하기에 편리하고, 말씀 자꾸 듣기에 그만 유익하고, 말씀대로 행하는데 유익이 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또 사교와 취미와 오락을 절제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친구, 이건 단호히 끊어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친교, 신앙생활에 취미가 되는 그 취미도 끊어버리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문학도 끊어버리고, 음악도 끊어버리고, 예술도 끊어버리고, 오락도, 텔레비전이나 모든 신문 잡지, 신앙생활에 그 방해가 되는 것은 단호히 끊어버린단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날 그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만 우리를 갖다가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도로 찾는다. 단 1초도 쉬지 않고 앙 하고 삼킬 자를 도로 찾는데, 마귀가 앙 하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으니
이거 다 마귀 밥이 된 것이다.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앙 하는 사자의 마귀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 이기는가, 이렇게 해서 강한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구별 생활로 이기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주일날도 오늘날도 아는 분들은 다 무엇다 동창회 무슨 향유회 뭔회 이런 데 가가지고서 그런 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절단난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사역과 소비를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바로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 그만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아버지, 어머니, 자식, 학생, 직장, 교인으로서 자기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는 이것을 구별해서 잘 이렇게 버리고 취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수입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 자기 수입은 100만 원인데 과소비를 하는 사람, 정력을 낭비하는 사람은 그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폐인이 된다. 정력을 낭비한다 그런 말이요. 정력을 낭비하는 사람은 다 병이 왜 암이 왜 옵니까? 저항력이 약해진다. 저항력이라는 건 자기 안에 이게 정력이 풍성해야 균이 달려서 막아내는데 정력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마귀가 균이 침투해서 그만 나를 이긴 것이 고름이 돼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자기의 물질을 허비하는 사람은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다. 과소비하는 사람 가난뱅이 되잖아요. 게으른 사람 그만 언제나 편하기를 좋아하고 먹기를 좋아하고 안일욕에 빠진 사람은 그만 가난이 번개같이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행복한 사람인가? 재산이 많고 적고 그런 거 행복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지금 자식이 열이면은 좋은가? 열이 다 속을 썩이고 형무소 들랑거리고 그런 사람 같으면은 그거 아무 많은 것이 그것이 골치 아픈 것이다. 그 불행이다. 자식이 하나라도 효도하고 아주 똑똑하면은 그것이 복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이 크고 대궐집에 살고 돈이 많고 호의호식 하는 사람에게 복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많을수록 그 자기가 가진 재산이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많은 나라일수록 자살 숫자가 가장 많고 재벌그룹 회장이 다 가졌는데 자살해 죽고 탤런트가 세상 끝 가졌는데 다 좋은 집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자가용 타고 아무 거릴 것이 없는데 그 믿음을 떠나서 행한 것은 전체가 자기를 괴롭히고 왕따시키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살해 죽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하는 분들 봐요. 재산이 없어도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없는 가운데서 남을 대접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얼굴이 환하니 뭔 걱정이 있어요? 걱정이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 속에서 항상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높은 산이 갇힌들이 소막에나 징계래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기대되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자기를 단속해서 영적인 전투, 육신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성공하고 멸류관을 받는, 영광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항상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사온데, 우리는 항상 자기 마음과 모든 것을 단속해서 영적인 싸움에, 육신적인 싸움에 승리해서 영광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가 424